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3절 다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요. 믿음의 성경,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를 여기 오늘 히브리서 6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은요. 창세기서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노아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장자인 셈의 9대손이에요. 셈의 9번째 세대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늦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이 이제 부르셔서 훈련하시고 쓰시는 경우도 있고, 이와 같이 노년에 하나님이 불러서 훈련하시고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그 이제 유형들을 보면은요, 어린 나이 때부터 믿는 분들이 있고, 노년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어린아이 때든 노년의 때든 간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가 어떻게 믿음을 세워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흔히 이제 구약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을 하면은 모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 그러면요, 엘리야 선지자를 말을 해요. 엘리야는 목숨을 내놓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전하라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전합니다. 정치와 타협을 안 해요. 거침없이 아방이 잘못 갈 때는 또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가 악독을 부리고 자기 남편을 부추겨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고 믿음의 사람들 핍박할 때에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돼가는 게 왕이시여 당신이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의 부인이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지적을 하지요. 그로 인해서 이세벨이의 미움을 사서 지명수배가 떨어지고 목숨이 오락가락할 지경까지 사선에 서게 되지만 굽히질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은 엘리야 선지자다. 또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시대는 율법이지요. 율법을 받을 때 40일 금식을 백성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서 2번씩이나 하면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말씀을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속 그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않죠. 모세는 백성들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자꾸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온 사람들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가서 사는 게 낫다, 돌아가자. 그래도 거기 흔들리지 않아요. 죽이겠다고 온 백성들,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성인이 60만이 넘었지요.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른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위협을 가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의 종은요, 성도들이 하자는 대로 하는 성도들의 심부름꾼이 아니, 주님의 심부름꾼이고 주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하려고 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간 아이들 망칩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자기 욕심대로 아이들을 강요하는 이런 일도 안 되지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진리의 길이다, 이것이 이 아이들을 바르게 세우는 길이다 하는 그 길을, 아이들하고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이끌어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일을 안 하고 아이들 하자는 대로 안쓰럽다고
사랑스럽다고 하자는 듯 하다 보면 애가 어떤 애가 돼요. 하나님이 이제 신실한 그런 아이를 키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들 눈치 보다가 아이들을 망쳐놓고 나중에 가서 그런 사람들은요,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잘 가르치지 못한 게 자기한테 잘못이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왜 저 김집사 아들은 훌륭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자식은 왜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으셨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요 2번씩이나 욕보이는 행동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가정된 모습이에요. 사람이 어리석어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오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은 구약을 대표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 이제 배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그 칭호를 얻을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첫 번째는 부름을 받았을 때 늙음하게 부름을 받았지만은요 75세의 부름을 받잖아요. 그랬을 때 그대로 순종을 해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때 주님이 지시하는 땅은 어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딱 찍어서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서 가서 보니 거기가 가나안 땅이거든. 메소포타미아 저 중동적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주를 한 거예요. 우리가요 못 사는 나라일 때 일본만 가도 좋다고 해서 밀항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본이 우리 좀 똑똑한 분들한테는요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이었어요. 일본에 가면 일자리도 많고 품삯도 비싸고 거기 몰래 배를 타고 일본에 가서 이제 돈 좀 벌어오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전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떠오른 나라가 미국이. 미국이 흠모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미국 땅만 가면 성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국에 한번 갔다 오기만 해도 대단한 그런 이제 일을 한 것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순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순종이 아니에요. 약속된 땅이지만 거기가 어떤 땅인지도 몰라. 아직은 불모지대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는 믿음이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죠. 그 순종하는 걸 보고 첫 번째 약속이 자식을 주겠다고 그래. 근데 75세에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데 내년쯤 주실란가? 근데 1년에 가도 안 주시네. 2년에 가도 안 주시네. 그 몇 년을 기다리느냐 하면요. 25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25년을 기다리니까 100세잖아요. 그렇죠? 100세 때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5세에서 하루가 급한데 나이가 먹어서 사라가 90대 됐죠.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지면 여자들 경수가 끊어지면 좀 쉬운 말로 젊은 사람들 알아듣기 쉽게 생리가 끊어지면 아이를 더 이상 출산할 수가 없잖아요. 신체 구조가 바뀌니까. 그런데 경수가 끊어지고서도 한참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이를 주시는데 그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뭐냐 할 때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참고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할 줄 아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고 알았거니와 우리가 욥의 인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인내함이 필요하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기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식이 이뻐서 생일잔치도 해주고 이렇게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를 정도인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쳐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예해요. 충격적인 말씀이지요.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요 양이나 소나 염소를 잡아가지고 배를 가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번제로 연기가 제로 올려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100세에 얻은 자식을 이제 커서 사랑부실할 만한데 이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니 그것도 자기 손으로 잡아서 바치라고 하니 이게 기가 막힐 일이에요. 근데 이해해요. 그리고 순종을 해요. 모리아산은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흘길을 가면서도 마음이 변치 않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이 뭐냐 하면은요, 믿음은 결단이요. 믿음은 결단이요. 변치 않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변치 않으시는 것처럼요, 우리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이가 이삭이를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잡아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이 또 순종을 하지만요, 거기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멈춰. 아브라함아, 멈추게 해요. 그리고서 내가 이제야 내 독자 이삭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확인하신 것을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을요, 더 쉽게 풀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주님께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말씀대로 따라서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처럼 믿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을 다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요, 크게는 보면 세 가지예요. 그게 보면 땅에 대한 복이에요. 땅.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자.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땅. 삶의 틀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고 그래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후손의 복이에요. 내 옆구리에서 수많은 선지자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구약시대니까요. 그 다음에 왕들이 나오고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후손 때까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세요. 누구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믿음. 무슨 말을 이해가셨어요? 어떤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 그 어떤 것보다도 내 자식보다, 100세였던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 믿음은 머리로만 믿는 거다, 마음으로만 믿는 거다, 행동하는 거다. 행동하는 거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한 날이 되고 앞으로 이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종에게 주시는 이 귀한 진리를 잘 새겨서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예하는 온전한 순종이 있게 하시고 인내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을 언제라도 주님이 보시고자 할 때
결단을 내려 보여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땅을 그 후손들에게까지 약속으로 받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자손 만대까지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